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앞의 내용이랑 사실 별 상관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묵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좋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몰라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시편,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구나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악인이 나오고 포악한 자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어떤 상황에 누구한테 악인이고 누구한테 포악한지 이 정도는 알고 묵상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이름을 날리고 정말 그 힘과 그 권세가 아주 막강한 때도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의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그리고 이런 청년의 혹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과 또 포악한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저를 좀 보존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혹은 그 일들, 혹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나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악인과 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악인의 자리에, 내가 포악한 사람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악인에게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악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 혹은 내가 악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의 입장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리고 포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보존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가끔은 악인과 포악한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악인들로 인하여서 이 포악함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누가 목사님을 괴롭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주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실수가 더 부각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악인들과 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밀침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하는 이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은 전쟁으로도 위험을 겪었고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겪었고요.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다윗은 스스로 복수를 하거나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저 스스로 되게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밟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악함과 포악함을 주려고 할 때 저는 발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이길까? 어떻게 해야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속상하다니까요. 돌아서면 후회해요. 그러지 말걸.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속상해하고 저 스스로를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나를 밀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원수 갚으려 하고 내가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포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요. 8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고 그럼 뭐합니까? 그 악인은 스스로 높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봐, 내 말이 맞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꾀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계획들은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나서서 뭔가 막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서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나쁜 마음이고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나의 마음, 나의 인격, 더군다나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경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참 아프고 속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원수 앞에 나에게 포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 저를 찌르고 말씀이 저를 징계하고 말씀이 저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거라면 그걸 선택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절에도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이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 할 말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실 때가 있죠. 속상하고 힘들고 고난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변호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노력하고 머리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쓰지만 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원수를 갚는 일이,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 나를 변호하는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묵상이에요. 저의 적용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셨고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삶을 움직여서 고난 가운데 악인에게 포악한 자에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고 때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변호받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될 듯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